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애정이라고 한다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 너 저주받을 짓 했으니까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랑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버림받을 짓을 하고 비난받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 이 불쌍히 여김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긍휼의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이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안에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까 저주받아, 너는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넌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 안에 이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훔이라고 하고요, 긍휼히 여기다 동사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라훔, 라함. 예, 그래요. 긍휼은 라훔, 그 긍휼을 풀어서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함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어원을 살펴보니 어머니의 태,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태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레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라훔도 나왔고 라함도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긍휼과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왜 그렇다면 긍휼이 어머님의 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을까? 어머님의 태에 들어있는 자식은요, 오직 어머니의 공급으로 성장하고 어머니로부터 영양이 주어질 때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요, 다른 거를 줄 수가 없어요. 야, 너를 위해서 오늘 영양식 만들어 왔으니까, 분유 타갖고 왔으니까 뭐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어머니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사랑,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렇게 자식을 품고 이 아이에게만 온갖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들을 빼주는, 여러분, 어머니가 만약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며칠을 굶으면 아이에게 영양분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간다고. 가요. 왜 안 믿어요?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평상시에는요, 어머니가 뱃속에 가지고 있는 음식과 에너지와 영양분이 간대요. 그다가 그게 밥을 못 먹고 끊기면
이제 어머니 체내에 있는 지방에서 꺼내가지고 아이에게 간대요. 그리고도 아이에게 이게 갈 만한 음식과 영양분이 내 뱃속에 없잖아요. 그럼 뼈에서 빼가지고 아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래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 죄인 중에 괴수를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다 빼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갓난 아이들이 울면 가슴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 잠이 잘 온대요. 왜 잘 오를까? 이게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의 심장 소리,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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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랑 비슷해서 가슴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 아이가 평온함을 느끼면서 울음을 그치고 잠을 잔다는 거죠. 그렇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온함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이 하나님의 더 큰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요, 안전함을 느끼고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바디메오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앞 못 보는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돈 많으니까, 난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난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도 이 외침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 찬송 중에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래요. 왜? 우리 하나님 마치 어머니처럼 자신의 모든 걸 다 빼고 줄 게 없으면 뼈에 있는 것까지 다 빼가지고 자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너 나를 찾는구나,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하고 외칠 때에 엄마가 아이를 향하여 자동적으로 눈이 가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휴 그랬어, 어이구 아팠어, 어휴 힘들었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하나님은 곳곳마다, 성경 곳곳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병든 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여러분 앞 못 보는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 바디메오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은 복지가 잘 되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는 안내견도 있고, 그렇죠? 가족들이 잘 보살펴 줄 수도 있고, 그래도 장애인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좀 세상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초에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고 이런 장애를 가졌다, 이거를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꼭 옛날 그죠? 옛날로 비슷하죠? 이 집안에 마가 꼈네, 마가 꼈어. 예. 그러니까 막 딸랑딸랑 흔들면서 굿해야 돼, 굿. 왜요? 왜 굿을 해야 되는데요? 할머니가 죄를 졌네. 예?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람 피고 남봉꾼이더니만 자식들이 이걸 다 갖다 뒤집어 쓰네. 굿해야 돼. 얼만데요? 2천만 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상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 벌을 누가 받느냐? 자식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가정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초리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터부시합니다. 심지어는요, 너 불편하니까 나가서 살아. 집안에서 쫓겨나고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 장애를 가진 것도 참 괴롭고 힘든데 그 마음마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길가에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공평하냐? 몸의 한 부분이 장애를 가지면 다른 신체의 부분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여러분 손끝 감각이 발달한대요. 그래서 뭐를 읽어요? 점자책을 읽잖아요. 이걸 배우고 나면요, 사람이 눈으로 책을 읽는 속도랑 똑같은 속도로 읽을 수 있대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이걸 배워도 눈이 보이는 사람은 이게 습득력이 늦다는 거예요. 읽는 속도도 늦대요. 왜? 손끝 감각이 일반이니까.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손끝의 감각과 발끝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2배, 3배 좋아지기 때문에 점자를 싹 훑으면요, 그냥 쫙 읽어진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이 책의 속도랑 거의 똑같이 점자를 훑으면서 글을 읽어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바디메오도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당시에는 점자책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공평하신 게 뭐냐? 앞을 못 보면 뭐가 발달하느냐? 청각이 발달해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겠다. 구걸하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하고 스쳐 지나가고 뭐라 그랬어? 나 잘못 들었어?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앉아서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는 청각이 2배, 3배 발달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디 사는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살았대요? 여리고에 살았어요. 여리고는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이 여리고에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저쪽 북쪽에서 활동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기적을 베풀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무리를 걷고 이런 기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삽시간에 소문이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꼭 1년에 3번 있는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왜요? 이 절기는 어디 와서 지켜야 돼?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인 수도기 때문에 여기에 장사꾼도 다니고, 그 다음 무역꾼들도 다니고, 여행자들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리고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갈릴리부터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웨스트 코스트 서쪽 라인은요 다 산맥이고 산지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짧은 거리에 단기간이 되는 이 거리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를 이용하느냐? 좀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변 옆에 평평한 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만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길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자전거 길. 근데 있잖아요, 이 자전거 길이 전국에 다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근데 이 자전거 길 여러분 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강 옆에 있어요. 남한강길, 북한강길, 낙동강길, 금강길, 제주 환상길.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왜 강변에 있느냐? 여러분, 강변은 땅이 어떻게 해요? 평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북쪽이든지 남쪽이든지 산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힘든 길을 택하지 않고 좀 거리가 되더라도 어디로? 요단강을 따라서 걸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자, 여기에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지금 앉아서 그 발달된 청각으로 사람들의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야, 그거 봤어? 야, 나 예수님 직접 봤는데, 야, 병자를 살려. 무리를 걸으시더라고. 그냥 축복 기도했을 뿐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 야, 그거 들었어?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그분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야,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야? 근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며.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가 목수라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또 무슨 그냥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그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 같던데, 야, 아니야. 그 집안의 내력을 쭉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야, 메시아 정말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곧바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가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과 12제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봤겠죠. 나 옛날에 예루살렘 오셨을 때 한번 뵀는데,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거 내가 한번 봤는데,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다 쳐다봤죠. 여러분, 제가 여의도 광장 한복판에서 서원석이 지나간다 그럼 저를 볼까 안 볼까요? 아무도 안 본다고 또 그러니까 일부는 아무 말 안 하던데. 그쵸? 누가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그쵸? 근데 있잖아요, 얼굴 천재 차은우가 지나가. 예? 어떤 고등학교 소녀 팬이 차은우다! 그럼 여러분 삽시간에 수천 명이 몰려들걸요.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야 BTS다! 막 몰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너무 유명해졌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봤겠죠. 야, 예수님이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 이 소리를 바디메오는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는데 나사렛 예수가 딱 지나가니까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가 맞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메시아의 증거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제일 먼저 여러분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이야기, 바로 그가 메시아란 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는 고백의 소리거든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소문이 왜 중요하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토록 흥분하면서 크게 소리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때는 어떤 때예요? 이미 700년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딱 나타날 때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 나랑 상관없이, 왜? 나는 잘 보니까.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고대하던, 보기 원하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이 바디메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절규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결국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종합해보면 그가 분명히 메시아이며 다윗의 자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곧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메시아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딱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긍휼을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긍휼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물어보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자라고 예언자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진리의 말씀을 세상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고백이지, 그건 틀렸어. 그래서 베드로가 100점짜리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고 확실하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아멘.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을까? 따라합시다. 가로막는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그는요, 가로막는 환경을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돌파하라.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결국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되었고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47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뭐야? 당신이 구원자고 당신이 메시아고, 그렇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지하고 나섰어요. 48절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정말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부르짖으니까 그때에 딱 나타난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꾸짖는 겁니다. 잠잠하라. 이게 좋은 말로 잠잠하지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 조용히 안 해? 아니, 안 못 보는 사람이, 왜냐면 안 못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 그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지금 제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생겼어요. 벽이 생겼습니다. 방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좋은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지 아마도 누가 꾸짖고 잠잠하라 했을까? 여지없이 늘 그래 왔듯이 아마도 제자들이, 여기가 어디로, 절로 가. 예수님, 당신 같은 사람 만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당신이 여기로 오고 있어. 아마도 이번에 제자들이 또 잠잠하라고 꾸짖고 제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꾸짖을 때에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힘차게 선포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막 제지하고 꾸짖고 여기가 어디냐고 막 쫓아내도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지나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추고 고개를 돌려 바디메오에게 오신 다음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힘없고 12년 동안 몸이 아팠으니 몸에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인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은데 불러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예수님 못 듣는 겁니다. 자기의 목소리는 파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틈을 비집고 믿음으로 돌파하여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딱 잡고 예수님 부르짖으니까 누가 내 옷을 건드렸느냐, 잡았느냐. 그러시면서 여인을 만져주시고 여인을 향하여 선포하실 때에 12년 동안 괴롭히던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시딤에서 여리고로, 그 다음에 길갈로, 나중에 요단으로, 여러분 곳곳마다 옮기면서 엘리야가 지겹다, 그만 떨어져라, 오지 마라. 다른 제자들은 다 안 갔는데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가요. 수많은 장애들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요단강 한강물 중앙으로 갈 때에도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냐면 난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내려오면서 엘리야를 데리고 막 이제 승천하러 올라갈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여, 내가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에 예수를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들, 그것이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을 우리는 한두 번씩 해요. 왜? 내 신앙생활을 막고 방해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다고 옆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쳐다보면 민망하잖아요. 목사님, 남편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예? 애들 때문에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는 가정 가운데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속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좀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축복만 해주셔야지 뭔 그런 험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도 보면요, 여러분, 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뺏어가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막아버리고요, 찬양하는 사람 찬양을 막아버리고요, 교회 나오던 사람 교회에 출석을 끊어버리고요, 꼭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 그때마다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아유,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안 할래요. 왜 안 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왜 포기해요? 예수님의 긍휼을 왜 포기해요? 훨씬 값지고 귀한 건데 그깟 사람 하나 때문에, 그깟 환경 하나 때문에 왜 포기해요? 왜 포기해요? 신앙의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인물들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러분 이 방해를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거기서 그냥 눌러 주저앉아 있으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예수님, 어디 가는 길이냐? 어디 가는 길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제자들이 뭐 저래, 저 따위 것들을 무슨 제자로 삼아, 예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만, 기분 나빠서 나 예수 못 만나겠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한 분 줍쇼 하면서 구걸이나 했어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걸 바디메오가 알 리는 없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건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아는 거지. 그러면 오늘만 기회가 아니야,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일 마치고 다시 여리고를 지나갈 텐데, 자신의 본고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실 때 그때 또 보면 되지 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다음에 드리면 되지. 꼭 작정하고 꼭 기도해야 되냐?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뭐 지금만 기회인가? 다음 기회가 또 오겠지.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요, 몰랐지만 이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주저앉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 방해꾼들, 그 자기를 면박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 예수를 만나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막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다양한 장애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꼭 예수를 부르짖고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곳곳마다 교묘하게 여러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환경이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떠나고, 예배 안 드립니다, 나 기도 안 합니다, 나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걸 이겨야 되는데, 저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분명히 저걸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이 좀 큰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실 텐데 그거를 왜 못 가질까? 그거를 왜 못 누릴까? 바로 저기에 긍휼이 있는데 바디메오는요, 뛰어넘었고, 아멘입니까? 니고데모는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뛰어넘었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뛰어넘었고 믿음으로 돌파했지만 바디메오는 주저주저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주님을 찾게
붙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장애가 생기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시험이 들게 하는 환경이 생겨지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돌아보게 하는 부르짖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국률하심,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